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가득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능력을 채워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영광은 높은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심창에서 그 발단이 될지라도 그의 영광의 결과는 가장 높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다지 내놓을 만한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래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나의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미래가 있겠죠. 사업에 대한 미래가 있겠죠.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내 미래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만일에 목사가 되겠다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재단사가 되겠다면 재단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나는 신발을 만든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이 편한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투자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미래는 다음 시간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는 다음 시간과 다음 날들을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오늘 내가 앞으로 되어질 그 일, 오늘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자세가 미래에 대한 꿈을 꿨으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꿨으면 현실을 게을리하지 물론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현실을 버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통달하고 영의 세계를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혼자에게만 유익이 되면 주님이 그걸 과연 기뻐하실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집에 형제 둘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밀어줬어요. 너 잘 돼야 돼. 밀어줬어. 근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좀 덜 됐어요. 뭐 그냥 안 됐다고요. 아주 안 됐어요. 이럴 때 부모 입장에서 야, 너는 잘 됐으니까 마음껏 축복을 누리고 너 됐어.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거 동생하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큰 놈이든 적은 놈이든 워낙 잘 돼가지고 자기 형제를 본치만 찬다면 부모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다면 쓰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뭐한다?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결정을 할까요? 방금 제가 신발 할 수 있느냐면 신발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활짝 열어서 활성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것이 나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은 끝까지 집을 나간 탕자까지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가 타켓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타켓을 바꿔서 돌아왔을 때 그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는 거리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달려가 나가서 얼싸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헛짓을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은 몸을 쪼개지 않는 한은, 성경의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몸을 쪼개지 않는 한은 여러분을 절대로 숨통을 끊어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항상 그랬죠. 영안의 틈. 영안의 틈이란 내가 굉장히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을 닮을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었는데 구멍이 어디에 뚫렸느냐에 따라서 가득 채워줘도 다시 나가고,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아내는 죽자사자, 아닌 남편이 죽자사자 벌어오는데 쌓여야 되는데 계속 소비가 심각하니까 보너스 받아도 다시 그 자리, 재산을 물려받아도 다시 그 자리. 이게 영안의 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게 우리 당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신뢰하는 줄을 믿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굉장히 더 크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하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신발을 잘 만들어도요, 그때 그 신발이 유행이 되지 않으면 안 팔려요. 전기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냉장고를 만들어 놨다 해도 냉장고는 팔리지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때를 앞당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은사를 말합니다. 은혜, 은사, 카리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줄을 치고 긋고 성경이 찢어질 만큼 그것을 줄을 그으면서 고백하시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은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어요. 완벽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신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이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공부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시간만 앉아있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기억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은 정확한 훈련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훈련, 그래야만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덜덜덜덜덜덜 큰 소리로 목이 세게
이르시되 막 하면서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이라 이러고 생각도 없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면 속도가 느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쌀나무 벼를 베러 가야 되는데 낫을 갈지 않고 낫이 황새목 낫이라고 있어요. 큰 나무까지 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둔한 거, 다 문드러진 거 소나무 쳐서 그걸 가지고 벼를 빌려면 벼가 비워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낫에 의지해서 벼뿌리가 뽑힐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은 반드시 정확한 훈련을 해야만 짧은 시간에 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여느냐? 갑자기 기도와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열리고 그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언제 했는지 지난주 같은데요. 누군가가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 주위에는 다 잘 살아 도울 사람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도와야겠다 그러고 쌀 한 마리를 딱 일단 퍼서 따로 놔보십시오. 쌀 한 말값이라도 그냥 딱 떠서 4, 5만 원 그냥 따로 봉투에 담아 놔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도와야 할 것이 없어, 난 줄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고 그는 거짓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자기는 그걸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패한 모든 막 구린내 나는 똥보다도 더 부패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부패할 만큼 부패해서 만물 모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썩은 냄새가 난다. 이랬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냄새를 풀풀 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여러분들이 멸시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계실 때에 영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때서 비로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미래를 변화시킬 많은 재료들과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자료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당신이 아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등한히 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그 보화, 여러분을 향한 그 재료들이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재료들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보물을 발견할 때는 때도 상관없어요. 장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어디서든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내 친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모든 어린 아이들이 내 자식으로 느껴지게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내 친자식뿐이 아니라 다른 집의 자식들도
내 자식처럼 느껴진다. 예,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재료가 발견되고 보화가 발견되고 바로 이것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친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친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그들의 미래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그 사람들의 미래가 되게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미래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걸 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재료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울수록 다른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미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앙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사탄과 맞서 싸우러 오셨지 사탄과 어떤 합의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과 합의 보지 마시고 불신앙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 다 나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나의 미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큰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미래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식은 자식 저만 위해서 산다면 이건 불행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의 몸인 거예요. 부부가 몸이듯이 우리 가정은 하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프면 그걸 숨겨가지고 자식들은 아프지 않은 척해서 이렇게 하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빠가 아프면 자식도 그 아픔을 알아야 돼. 그래야 저도 지 자식 키울 때 저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기쁘면 혼자만 나가서 술을 먹을 게 아니라 집에 와서 함께 회식을 해야 돼요. 함께 할까요? 부부는 몸입니다. 가족도 몸입니다. 교회는 진짜 몸이에요. 그렇다고 상징적일 수 있지만 상징적이 아닌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는 교회의 머리이다. 할렐루야. 몸이다. 친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혼자 각계 전투를 하지 말고
그걸 함께 모으게 되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1000명을 쫓습니다. 나 혼자도 1000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데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냐? 두 사람이 10,000을 도망가게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비율이 어떻게 되게요? 100개예요? 1000개예요? 100개, 1000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일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일할 때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같이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의 아이들 교육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사 훈련을 시킵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모아놓고 애들에게도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금하도록 다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게 만듭니다. 혼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정도가 그 대학을 졸업할 정도면 우리 대학생들은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데 걔들은 약 5천만 원 정도의 그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5천만 원 정도의 그 자본금을 갖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으로는 사업을 시작 못하니까 몇 살에 모여서 이상의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사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리더란 남을 도와주는 자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의 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의 팬이 되어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도움이 돼요.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는 분들이 0. 몇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100%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합시다. 같이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 괴로워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어쨌거나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큰 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자보다 큰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한계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워졌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나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략이었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나온 일들, 나를 채찍으로 때린 자들, 내가 병들었던 시절, 내가 참 실패했던 시절, 또 심지어는 마가와 함께 사역자인데 마가와 싸웠던 그런 시절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것이 오더라도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